네, 오늘은 재물보다 명예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목적으로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누가 너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100억을 줄게. 그래서 그 100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억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한테 큰 돈을 주십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은혜를 누구는 받고 누구를 안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를 안 받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은혜를 안 받았느냐,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은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을 송금을 해준 거예요. 100억을.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당신 통장에 100억이 들어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전도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 통장에 100억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그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영생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0억을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영원히 사는 게 좋아요? 100억을 받는 게 좋습니까? 영원히 사는 게 좋습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100억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 겁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100억 있으면 그 뭐든지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100억만 있으면. 뭐 안 되는 게 있겠어요? 다 해볼 수 있지. 근데 100억으로요, 안 되는 게 있어요. 100억으로 생명은 살 수 없어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2011년인가요? 2011년에 56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그때 재산이 얼마였는가 하면요, 67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조 9,395억 원이었어요. 자기 재산이. 그런데 그 돈으로 자기 생명을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정해질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3절.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한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게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할 때 이 명예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샘. 샘이라는 거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이 말은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름.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건축한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찌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내 이름을 네가 건축한 이 성전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을 두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 교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 예배당에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돼요. 여러분, 한 주, 두 주 한번 교회 빠져보세요. 금방 가기 싫어집니다. 교회 가기가 귀찮아져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마귀로부터. 어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목사의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냥 목사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눈에는 그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해요. 경고를 줍니다. 성도님, 열심히 교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주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 영혼이 이제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마지막 때. 목사들도 쓰러집니다. 목사들. 하물며 목사들도 쓰러지는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홀로 싸워서 이긴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걸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돈보다 명예가 좋지. 사업가보다 그래서 의사나 판사나 교수를 해라.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재물보다 이름을 택하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총을 누가 줍니까? 은총. 사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택하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을 택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내 아들, 딸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것도. 신앙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도 신앙이에요. 기복신앙도 신앙인데. 그러나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은과 금을 구하는 신앙. 거기서 벗어나서 은총을 택하라는 거예요. 은총을. 바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다는 게 뭐예요? 택하는 거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든지 저걸 선택하든지. 내가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평생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고 복을 받고 살고 싶다. 그럼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인 사람. 그러나 나는 재물보다 이름이 좋다.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근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겠다. 그럼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같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서로 막 같이 너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돼요.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져서 분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네 앞에 땅이 있지 않느냐.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때 롯이 요단강 저 끝에 요단강 하류를 보니까 소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보니까 너무 기름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할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예요. 롯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만한 땅이 없는데, 그렇게 기름지고 숲이 우거지고 그런 땅이 없는데 그 땅은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매 순간이 다 선택이에요. 매 순간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내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거야.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어떤 게 더 이익이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선택하느냐? 우리 인간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 선택의 순간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유리할 것 같아. 이게 나한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좋은 거라 그래서 그게 다 선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좋은 거야, 나한테. 그러나 선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도와줘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좋죠?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게 꼭 선한 것이냐?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맨날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을러지고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그럼 그 도움을 받는 게 선입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선일까요? 여러분, 도와주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안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악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순간에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게 나한테 유리하니까 이걸 선택한다.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다 같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삶의 기준이 있어요.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요. 남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커. 저 사람은 나보다 잘생겼어. 이렇게 나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요. 그리고 스스로 비참해집니다. 또 불행하다고 느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게 더 심해지잖아요? 그럼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나를 낳았을까? 차라리 낳지를 말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부모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왜 세상에 가난한 사람, 부자 이렇게 막 다 잘 살게 해주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살게 하는가? 저 교회는 저렇게 교인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교인이 없나? 참 나는 불행하다. 제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죠. 그래서 너무 넘쳐나서 돈으로 타락하는 목사들도 많거든요. 돈으로 타락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게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다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자꾸 네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또 돈이 많고 부자인데 그 마음이 인색함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요. 또 부자였던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돈만 벌어서 돈만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이유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 저 사람 가난하다, 저 사람 부자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보지 말고 그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그러면 다 천국에 못 가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얼마큼 재산이 있어야 부자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있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를 보실 때.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똑같이 보십니다. 부자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다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에
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아니다. 자신 있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나는 자신 있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려면은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갈급함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욕망을 자꾸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입니다. 그 갈망이에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재앙을 만나고요.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만 재앙이 오고 부자한테는 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와요. 그리고 사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받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 베트남 다낭에 있는 무슨 5성급 호텔이죠. 그 호텔 수영장에 우리나라 30대 여성이 관광객이죠. 30대 관광객이 감전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수영장 안에 그 너무 좋은 호텔이다 보니까 수영장 안에 그 조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쁘게 그 라이트업 하는 조명들. 거기에 이제 전기가 누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감전돼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 관광객이 5성급 호텔에 갈 정도면 돈 있는 사람이에요. 베트남 그 다낭까지 가서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재앙을 만난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재앙을 보면 그랬어요. 재앙을 보면.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올 게 뻔한데 그걸 알면서 미련하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줘라고 해라. 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근데 바로가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세요. 근데 끝까지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끝까지. 마지막 10번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든 초태생들과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알려주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괜찮을 거다. 근데 그 바로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결국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죽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은 교만한 사람은 재앙이 온다는 것을 경고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재앙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고난받을 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실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자,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여기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공포가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갖는 태도를 경외라 그래요. 자,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어요. 여기 보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reward입니다. reward. 동사로는 이 reward라는 말이 담례하다, 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신세를 지거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고마워서 담례를 하잖아요. 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맙다고 담례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담례가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재물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실까? 재물을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네. 너무 고맙네. 그럼 제일 먼저 재물을 준다니까 재물이 제일이냐? 아니죠. 재물보다 뭐를요? 재물보다 명예를. 이름을 택하라는 그랬잖아요. 그죠? 또 은금보다 뭐를? 은총을 택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대로 제일 먼저 재물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광이죠. 영광. 영광 이 말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는 교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 이거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잖아요. 이 사람을 좀 봐라.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또 있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재물을 택하지 않고 명예를 택하고 바로 이름을 택하고 은과 금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택하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네?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선택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과 재물이 더 힘이 세 보이거든요. 우리 눈에 돈과 재물이 있으면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는 겁니다. 둘 다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는 주실 수 있어요. 돈도 주고 명예, 세상적인 명예, 재물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은 안 주십니다. 생명은 안 주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1세기에 안디옥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로마인들이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최초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때문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큰 명예로 여기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굳이 믿는다고 해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되지. 근데 왜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받겠습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 그게 바로 죄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을 거부했느냐? 왜 거부했니?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재물보다는 명예를, 아니 재물보다는 이름을 택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